합시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에돔도 유다를 배반했고 림나도 배반했다. 림나는 여호수아 때 정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이죠. 여호수아 10장에 림나가 정복되는 기사가 나오고 여호수아 21장에 아론의 지파에게 배분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유다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 땅 중에서 주어진 땅이 유다께 이제 림나입니다. 근데 이 영토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약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면 되느냐 하면은요, 역사서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들이 언제 복을 받았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자,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로 16절에 누구의 때가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간지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초림의 약속이 뭘 지금 보여줍니까? 반드시 되어진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림의 언약이 또한 성취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안에서 그날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결론이 나왔어요. 역대기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의 왕들이 뭘 보여줍니까? 그가 그날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그날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누렸으며 그 결과가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됩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뭘 바라보면서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39절에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그러면은 다시 살려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다른 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6장 11절에 뭘 말합니까? 자, 너희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낙원을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에 들어가 가실 것을 알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상급으로 예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자,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19장 8절에서는 뭘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혔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세마포옷이 입혀집니다. 뭘 따라서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그러면 오늘을 이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축구를 할 때요, 얘들한테 그래요. 야야, 슈팅 연습하지 마. 그거 별로 필요 없잖아. 그거 별로 필요 없으니까 패스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공을 받는 것하고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는 거,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슈팅을 연습했는데 막상 게임 들어가면 슈팅을 때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왜? 공이 왔는데 받았는데 한 3, 4m 뜰이 가불거든. 뺏겨. 아무리 열심히 슈팅을 해서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막상 기회가 왔어요. 차느냐? 소녀시대. 네가 뭐 소녀시대야? 소녀시대 아니면서 뭔 슛이 소녀시대 같아. 그런다니까는 안 된다니까는 그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정령 필요한 걸 안 갖췄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누구는 승리했습니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실패했습니까?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누구 실패했어요? 뭐 거의 대다수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 집과 후대와 민족과 나라의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가장 쉬운 싸움이 이런 겁니다. 육신의 싸움입니다. 너 때문에. 네가 정신만 좀 차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축구할 때 보면 아 새끼 진짜 네 패스 하라니까. 패스 안 한지 알잖아요. 그럼 안 한지 아니까 뭐 해야 돼요? 패스 안 하니까 뺏겼을 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뺏겼을 때 대비하고 있으면 또 저 친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왜? 집중이 돼버리니까 마크가. 분산시켜주려면 자리로 가야 돼. 뺏기면 골이요. 이런 걸 뭐라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오고 그러면 또 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삶에서. 그러는데 너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 하나로 인해서 다윗을 위하여 저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의 뭘요?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열왕기잖아요. 다 왕들 얘기지 뭐 백성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 왕들이 누구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 10절에 저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여로보암 왕과 같이 내 삶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기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의 오늘을 그 믿음을 위한 싸움에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제가 에스겔서 28장이라고 그랬는데 28장입니다. 왜 그걸 착각을 했을까? 다시 들어보니까 28장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28장이 아니라 18장이에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21절에 23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까 요한복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에 그를 살리는 게 뜻이요. 죽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에스겔서 18장 23절 24절에 33장 11절에 뭐가 뜻이에요? 네. 죄인이 회개하여서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장 8절에 왜 시간을 늦추고 있는 줄 아느냐? 천년이 하루 천년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것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절대적 은혜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 16절에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7절에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그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을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합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뭘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의 영들의, 정사와 권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권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모아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주어진 저 복 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뺏어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지만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대표적인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10장 6절에 누구를 말한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은 받죠. 뭘 못 누렸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못 누렸어요? 천국의 상급을 못 누리는 거. 이 땅의 상급도 못 누리고 천국의 상급도 못 누리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죠? 이미 다 받았는데 왜 뺏기냐고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자, 싸움을 싸우기 전에 뭡니까? 일단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가. 어떤 눈치입니까? 에돔이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돔이 벗어나면 유다 남방쪽이 다 떠난 겁니다. 모압을 정복하러 갈 때 에돔 땅으로 갔잖아요.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 큰 영토를 잃었어요. 큰 영토를. 그러면은 에돔이 반역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레위기 26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겁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솔로몬과 그리고 여로보암이요. 이것도 지금 뭘 말해줍니까?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것을 뺏어다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서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렸습니까? 여로보암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사단이 뺏어갔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밖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뭐가 매였어요? 족쇄가 매어져 있어요. 이미 음부에 갇혀 있어요.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길, 사단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이 우상과 죄와 불신앙을 떠날 믿음을 위한 싸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떠나게 만들었어. 그럼 뭐가 쳐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국가에 문제가 왔어요. 눈치를 채야 돼. 무슨 눈치를요? 아, 내가 또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 보구나. 찾아내야죠. 찾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에돔만 그런 거 아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에돔에 가가지고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은 나왔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겨우 포위망을 뚫고 도망갔어요. 백성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에이, 저 새끼 따라다 죽을 뻔했네. 누구요? 여호람 왕. 왕이 저 새끼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물론 인생의 사람의 매를 맞았죠. 근데 인생의 책임 함께 맡고 있잖아요. 자신의 권위와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입니다. 21장입니다. 11절로 20절까지인데 11절부터는 이제 에레미야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책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0절. 아들들이 다 잡혀갑니다. 몇십 명 될 겁니다. 보통 왕들의 아들은 수십 명씩 되니까 뭐 예후가 죽였던 아합의 집의 왕자들이 7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하시아 막내 아기 하나 남겨놓고 아내들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딸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포함이 됩니다. 뭐 딸들 남겨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얼마나 좋은 노릇거리 하면 최고의 노릇거리 아닙니까? 왕의 가문의 딸들이 생긴 것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최고의 노릇거리 이건데 왜 그걸 나누고 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뺏겼어요. 궁궐이 다 약탈당했어요. 이런 그래서 이때 블레셋하고 유다의 경계 지역이 림나거든요. 이때 림나도 독립을 했어요. 이때 림나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느 땅으로 갔어요? 림나가 독립했겠지만 블레셋에 예속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안 그러면 자기들의 이제 족속들이 회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조그만한 어떤 작은 소도시 하나, 소시방 하나, 제주도면 제주도, 전라도면 전라도, 전라도 반기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안 할 거야. 전라민국 할 거야. 근데 그것을 국가가 막아요, 못 막아요? 막을 힘이 없어. 왜요? 무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서 틀렸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매를 맞았다. 누구를 보자?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인생의 채찍을 받습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역대하 21장에 나와 있어요. 창자가 빠져나왔어요. 무려 2년을 앓았어요. 작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역대하 21장 11절에 15절에 엘리야가 경고도 했어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칠 것이고 너의 몸에 질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이거 경고를 다 해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 몇 시에 들었는데 안 따라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환경 따라가.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그게 이제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은결한테 이리 와봐. 네 노트 가지고 와봐. 라고 목양실 내가 제 노트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아빠 거랑 네 거랑 한번 비교해봐. 우리는 이런 것만 써놨어. 이건 노트 정리한 거 아니야. 이건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아빠 거 봐봐. 아빠는 이런 글씨가 있냐 없냐? 다 문장형이라. 왜요? 내가 이거 쓸 때 뭐 했어요? 그것을 다 요약 정리해 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수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학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대학 가면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교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열목요연하 정리가 딱 되잖아요. 들으면서 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라니까요. 예배에 승리하는 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 된다니까요. 어쨌든 그건 둘째를 치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2년 중이나 그랬는데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고 자녀들 다 뺏겼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었어요. 역대하 21장 20절에서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불명예를 아는 거예요. 이미 에돔과의 전쟁에 실패했을 때 불명예를 알았습니다. 2년간의 질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불명예를 알았습니다.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죽어서까지도 불명예로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뭐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생명책에 안 그러고 다른 책들에 어쨌든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 기록된 대로 상급과 심판을, 면류관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으며 자기 영광 가운데 가지는 그 복이라. 안 그러면은 작은 산들아 와서 나를 덮으라, 이 부끄러움을 덮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의 문제들, 사건의 문제들, 사람의 문제들을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해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딱 이걸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형식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묵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한 길이 뭡니까? 그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정형된 건 없습니다. 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많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세요. 자주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이룰 것을 안 듣고 있다가 새벽에 내려와서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끝까지 다 듣고 그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올라갔거든요. 들으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다 구분해서 그렇게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들으니까 집중되고 좋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됩니까? 다윗이 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경외와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12절에서 17절에 중간에 이제 12, 13,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어려서부터 네가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죠?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정복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구원입니다. 사역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다 펴시다. 디모데후서 2장. 한 번 읽고 가지 안 읽고 가면 안 돼. 혹시 에어컨 너무 안 푼 게 틀어놨으면 꺼주시고요. 자, 디모데후서 어디 갔다냐? 여기 있구나. 자,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요.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나는 너무 바빠서요. 그럴 수 있어요. 일을 줄이셔도 돼요. 왜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체험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청년회 때 하나님 굶기시더라고요. 한 보름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론 미숫가루 조금 있었고 그거 이제 물에 타 먹는데 그것도 징그러요. 뭐 김치도 안 하고 설탕도 안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름을 지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시킨 게 내가 맞냐?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내가 경제도 내 손에 있고 너의 삶의 경제가 내 손에 있는 게 맞냐?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어차피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한 번은 넘어가야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화 안 하고 그냥 보름 굶었어요. 그리고 할 일 다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럼 뭐는 있었다는 얘기가? 사역에 필요한 돈은 있었다는 얘기. 사역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러고 나면 내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썼던 거야. 그럼 그러고 보름을 지냈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그럼 그 보름이 힘들었느냐?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 기쁘고 즐거웠죠? 드디어 내가 이 시험을 뭐 하는구나? 통과하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상 일하기 싫어 죽어서 삐적대고 미적대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해서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당에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게 됐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잖아요. 근데 막상 딱 당하니까 진짜 기쁘고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것 아닙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서 무시받고 형들의 무시를 받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았는지, 그 수금 타는 실력이, 찬양하는 실력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뭐 했다라는 거요? 귀신을 떠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하질 않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시편 59편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 부르짖는 걸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그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천지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슬픈 현실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내 피할 바위죠 환난 날에, 이것은요 믿음을 고백한 것도 되지만 그만큼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무슨 싸움을 한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위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뭐예요? 쉽게 가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9절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오늘 또 이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근데 몸은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가야죠. 그러니까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악하다. 연약해지고 힘들어야 간절히. 그런 날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 가족이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거예요. 라인 좀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얘기가 돼요. 집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 이제 그런 게, 애들이 이제 컸잖아요. 저들끼리 막 떠들고 놀면서요. 거기에 이제 엄마도 집어넣고 아빠도 집어넣어서 지금 반죽도 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보고 있어요. 예쁘고. 그렇죠. 근데 항상 누가 빠져 있냐? 항상 아들 오면 거기에 빠져 있어. 절대 그런 자리에 없어. 이따가도 지는 지 성질 내버려. 노는 건데 그냥 성질을 내. 그 노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은서가 잘 못 키워. 되게 안타깝긴 하죠. 이제.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반갑고 감사해요.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 신앙 고백에도 들어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는 이 교토회를 통해서 강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는 동안에 정말 많은 대화와 그리고 믿음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여겨요. 꼭 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임충석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용훈 목사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뭐 안 받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형한테 전화한 거라고. 전화하다가 형 전용훈 목사한테 전화 왔네. 나 끊을게. 다음에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뭐냐면 강주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교제가 없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많이 못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런 형제들하고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같이 어울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뒹굴었던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이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 끼리끼리. 맞죠? 내가 어느 무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그 무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무리에 있으니까 공부를 했어. 내가 사고 치는 무리에 있으니까 사고를 쳤어.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 이번에 광사 큰 사건도 실은요, 터질 거예요. 터진 거예요. 맨날 밤마다 그렇게 모여서 떠들고 돌아다녀가지고 온 아파트를 시끄럽게 하고 사고를 다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뭐 다행스럽게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나마 감사한데, 그래서 마음속에서 참 저 아이들이 저 아이가 또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갑다.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 이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하고 대화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는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믿음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내가 방주를 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처져 있을 때, 내가 힘병이 빠졌을 때, 낙심했을 때, 그런 나를 함께 항해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교제예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백미입니다. 핵심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복음에 전하는 데 맞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러면은요, 선물이 많아요. 선물이. 어저께 승려회라 내가 봤어요. 요만히 나요. 쬐깐하죠. 근데 형들이 몰고 가는데, 그 큰 청년들이 몰고 가는데 가감하게 태클 해버려. 그래갖고 채였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조그만한 놈이 태클을 들어가서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찌그러지 울고 있더라고. 승현아, 승현이 예수 믿어? 믿어요. 그래? 어느 교회나 땡땡 교회 다녀. 아유, 좋은 교회 다니네. 엄마 아빠도 같이 믿죠. 야, 너희 집이 최고로 복 받았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 알았지? 예. 오늘 재밌게 놀아? 예. 그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요. 내가 목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으로. 어제든 청년이, 나는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어. 그 청년이 1월 달에 여기로 왔대요. 담양서 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직장 그 외에는. 그래서 저한테 번호를 주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니까 다리 좋아지면 거기 1호 축구팀에 초대를 해달래. 그렇게 하겠다. 공을 잘 차요. 대단히 잘 차요. 아주 준수하게 차요. 준수하게. 스타일은 나하고 좀 많이 다른데 어저께 뒤지게 깨졌어, 우리 팀한테. 나는 뛰지도 않고 서 있는데 우리 애들은 못 해봐. 운영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다 끝나니까 머리 빡빡 깎고 들어오냐 이놈 새끼야. 전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온 마음을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청년은 사람이 참 진실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장난하는 거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진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공짜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막 노리고 장난이잖아요. 자기는 정말 그런 걸 싫어하는데 진지하게 해달래. 한 두세 번, 서너 번 얘기를 하더라고. 진지하게 대화 안 돼요. 진지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놀고 장난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에 다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즉시. 다니엘서 10장 12절. 네, 그것을, 이 즉시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을 하셔서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공을 차다 보니까 저는 수비가 안 되더라고요. 풋살할 때는 수비인데 큰 공 놓으니까 수비 자체가 안 돼. 나도 모르게 미드필더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 항상 그리 올라오더라고.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럼 수비를 하려면 대단한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나가 변화되는 것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되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주신다는 거.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가능의 문제들이, 건강이든지 사람의 매를 맞았던, 인생의 채찍을 맞았던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능했으나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 될 거라는 거. 그것을 누리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바울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후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그래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사람의와 인생의 채찍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옴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과 경외로 다시 세워서 온전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함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주의 다시 오라는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장 평화사정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